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6장의 전신갑주의 은유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왼손에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들어야 되겠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허리에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남은 양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6개의 은유에서는 빠졌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전신갑주는 6가지가 아니고 7가지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자, 17절에 이어서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이 말은 완전 무장을 뜻합니다. 근데 완전 무장인데 불완전 숫자로 알려져 있는 6개로 소개되는 게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요. 전신갑주, 완전 무장, 그러니까 완전 숫자 7개로 구성이 되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6개인데 억지로 들려서 7개로 만들 필요는 당연히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가지 은유를 말씀하신 다음 곧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라 하는 말씀으로 볼 때, 이 영적 전투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1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가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신갑주에서 7번째 이 기도를 왜 은유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바울 시대에는 이 기도를 적절하게 표현할 은유가 마땅치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이 기도를 만약에 은유로 표현한다면 기도의 무전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의 무전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분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그 기도의 무전기, 아마 기도의 연락병 혹은 기도의 전령,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연락병이나 전령은 개인이, 군인 개개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걸 단독 군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단독 군장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락병은. 그래서 기도의 무전기,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는 꼭 이 무전병이, P77이라고 하는 무전기를, 가방처럼 생긴 무전기를 어깨에 메고
항상 전쟁터에 뛰어다녔던, 훈련장에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무전기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바꾸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기도의 무전기로 항상 지휘관인 그리스도와 소통하라.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억지 같나요?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전쟁에서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현대전에 와서는 더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아무리 강한 부대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혼자 고립되는 순간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항상 후방에 있는 지휘본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할 건지 머물러야 할 건지 후퇴해야 할 건지를 항상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지휘본부로부터 지휘를 받아 움직여야 돼요. 네. 자, 쌀이 떨어졌다, 식량이 떨어졌다, 식량을 보내다오. 네. 적군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으니 1km 전방에 포탄을 한 방 쏴줘라.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니 지원병을 보내달라. 끊임없이 소통을 나눠야 됩니다. 요즘 치러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더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무인 로봇 간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네. 그 전쟁의 양상의 초기 형태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은 누굴까요? 무인기 드론입니다. 드론. 네. 사람이 타지 않은 작은 비행기들이 가가지고 샅샅이 적의 형태를 들여다봅니다. 아무리 울창한 숲속에 숨어 있어도 혹은 참호 속에 숨어 있어도 캄캄한 밤에 은밀히 움직이고 있어도 드론이 가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다 촬영을 합니다.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후방의 지휘 본부에서 화면으로 보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다 정보통신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는 통신병이 별로 위치가 중요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저희 옆에 있었던 미군 부대는 모든 군인 중에 통신병의 위치가 가장 높더라고요. 벌써 미국은 통신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네. 얼마나 이 통신이 중요한지. 통신이 끊기는 순간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어떻습니까? 마귀와 싸워야 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싸울 수 있나요? 무슨 힘으로? 악한 마귀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마귀와 싸우는 십자가 군사로 불러서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휘본부 가장 중요한 그곳에 우리 주님은 좌정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연락들, 모든 문자, 모든 상황을 다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할 때는 능력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지혜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지원병도 보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귀와의 이 영적 전투에서 주님과의 소통,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무슨 수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네. 감사한 것은 이 무전기를 옛날에는 큰 가방처럼 생긴 P77이라는 무전기를 메고 다녔어요. 그게 무거워요. 상당히 무거워요. 그걸 메고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간단해요? 휴대폰 하나면 다 되죠? 네. 그런데 이 휴대폰보다도 더 간단한 것이 기도라는 무전기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없이 한 3일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현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떨까요? 못 살아요? 살겠지. 네? 휴대폰을 꺼놓고 3일 동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광호 집사님 사업할 수 있겠어요? 해요? 못해요? 못한대요. 휴대폰 꺼놓고 사업 못한대요. 네. 우리 가정주부 되시는 분들 휴대폰 꺼놓고 육아할 수 있겠어요? 아이 유치원 보낼 수 있어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치열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지휘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소통이 없다. 이 사람은 전쟁을 포기한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의 무전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너무 간단해요. 네, 여러분 휴대폰 사용하기 어려워서 안 쓰는 사람 없죠? 그죠? 너무나 손쉽게, 그러나 이 휴대폰보다도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무전기예요. 그리고 이 무전기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전신갑주지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옛날에는 분대별로 하나씩 P77이라는 무전기를 주었지만 지금은 각 사람에게 기도라는 무전기 하나를 주셨어요. 네. 모든 사람이 직접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아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무전기, 기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한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한 이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공급이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한 라인을 주셨는데 이걸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구하라. 이제부터는 이 한 라인을 너희들이 잘 활용을 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네, 힘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때로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네, 희열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희열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많은 경우 이 기도의 한 라인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안 되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네? 주님은 기도라는 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천국에 속한 주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파이프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작아. 그 작은 것도 막혀 있어. 그러니 어떻게 와? 네? 기왕이면 큰 파이프라인, 뻥 뚫려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잘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주께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내가 구하지 않으니 괜찮은가 보다, 아직 살만한가 보다 하고 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자, 어떻게 이 기도의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1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요. 18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8절. 기도라는 이 무전기를 자연스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8절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5가지 사용법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용법 전에 항상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언제든지 내게 요청하라. 믿습니까? 네. 자, 첫째로 여기 18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에, 간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어느 한두 가지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좀 마음을 열어서 어떤 형태의 기도이든지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라. 기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를테면 우리는 합심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통성기도라고 알려져 있죠.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 거야? 나는 저런 기도는 싫어. 이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이 났는데 우아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합심기도라.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과 1:1 비밀을 통하면서 마치 연인끼리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듯이 주님 앞에 깊이
깊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인끼리 고래고래 소리 지를 필요는 없잖아요. 단둘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명령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금식하면서 3일간, 때로는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금식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면,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고 작정 기도를 드리고 서원 기도를 드리고 주님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철야하면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릴레이로 서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네. 기도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서서 소리 높여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손을 모아 기도할 수도 있고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너희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라. 또 이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랍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며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때로 우리의 기도가 엉터리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데, 여기 항상 그렇게 기도하래요. 항상. 지난 개역 성경에는 이걸 무시로 기도해라. 네, 늘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 중에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혹시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서 요나처럼 배비창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정말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고 아직 살만하신가요? 아직 할만하세요? 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귀를 여셔야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이 찾아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요.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져요.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삐그덕거려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베드로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잠든 제자들을 깨워가며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3번이나 거듭해서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런데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쿨쿨 잠이 들었을 때 곧이어 예수를 부인하되 3번 부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연의 일치일까? 기도해야 할 3번의 기회를 놓쳤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시험이 오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시험이 왔다가도 이길 수 있다.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깨어있어서.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죄. 기도해야 할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쉬고 있을 때 그것은 죄 짓는 것이다. 나는 그런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래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네. 나 혼자서는 전쟁을 잘 치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래요.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으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은 주님께서 작정하신 뜻이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아놓으신 거예요. 함께 있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부대낄 때가 있습니다. 네.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힘든 마음에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강돌이 처음에 바위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얼마나 모관하고 거칩니까? 그러나 강돌이 강에 던져지면서 서로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오랜 세월 서로 부대끼다 보니까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여서 동글동글한 강돌 조약돌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를
조약돌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돌입니다. 맞아요? 귀한 돌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깎여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서로를 때로는 응원도 하고, 때로는 축복도 하고,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감사하십시다. 그걸로 우리는 주님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5번째는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전도할 수 있나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갇혔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왔지만 나는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네.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나 목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목자를 치라, 사역자들을 치라. 그래야 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양을 흩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목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이 기도 무전기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니까 드론 부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전문 정규 부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평소에 삶 가운데 동호회로 모여가지고 동호회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평소에 취미로 하고 있던 이 동호회 활동하던 이 능력을 가지고 자원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큰 공을 세우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라는 무전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전기를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치면 비참해집니다. 두는 뽑힌 삼손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이 7가지 전신갑주를 잘 착용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신 이 기도라는 무전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기도의 무전기를 통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이 한 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